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속상한 일을 만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고운 마음이 생겨나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뺨을 때리면 그 사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가 나거나 어떤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 분노의 감정입니다. 화가 막 올라나는 겁니다. 속상한 마음이 충만해지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림될 수 없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믿는 사람들은 천사처럼 그렇게 반응이 되고 불신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 감정은 똑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동기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는 아니군요. 하나밖에 없는 이 장녀 이 디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버지만 이뻐했겠습니까? 엄마도 이뻐했을 것이고 그 오빠들이 다 이뻐했을 거예요. 12아들이 전부 다 오빠, 누나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동생이 그 땅에 세겜이라는 그 놈이 그 추장의 아들인데 그 녀석이 세상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누이를 갖다가 겁탈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놓아주지 않고 그 집에 가둬두고 그리고는 부모하고 그다음에 추장의 아들하고 와가지고 결혼시켜라 하고 이렇게 흥정하듯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화가 굉장히 맹렬했을 겁니다. 굉장히 노였을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해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걸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저걸 갚을까? 하는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참고 싶은데 이 한창 젊은 혈기가 있는 이 오빠들하고 이 형제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어떤 서로 관계를 맺어서 가정과 가정이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같이 통혼을 할 수가 없다. 만일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야곱의 12아들들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또 그의 친 오빠 둘이가 정말 어떤 같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좋게 여기는 거예요. 잘 됐다. 왜냐하면 그 추장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 성문에 이르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로 같이 할례를 행해서 서로 결혼해 남자들에게 저들과 함께 살려고 하면 함께 한 가족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모두 참여하라고. 추장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러면 이 남자의 중요 부위를 표피를 갖다 칼로 잘라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낫지 않지 않습니까? 사흘이 짬 지나면요 그때부터 염증이 생기면서 좀 아프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플 때거든요.
그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을 습격해 버립니다. 남자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그 틈을 타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서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와, 정말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친오빠 이 둘이가 가서 복수를 하는데, 그 아들이 시체가 있는 그 성읍들에 들어가서는 죽이고 난 다음에 양과 소, 그다음에 재물을 다 뺏어오고,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자녀들, 아내까지 다 사로잡아 가지고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분노의 힘입니다. 분노의 힘. 사람이 화가 나면요, 우리가 볼 때 좀 그랬다, 티나가 좀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거는 사람 속에 있는 이 복수하는 마음은요, 이렇게 큰 겁니다. 반드시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야 했을까? 사실 이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된 이유는 주장에 있는 하몰과 세겜에게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대방이 느끼는 그 감정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몰과 추장이.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된 거자 이 말이에요. 마음도 없는 그 디나를 갖다가 추행을 해서 겁탈을 함으로써 그 당하는 그 고통, 디나가 당했을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집에다 가둬두었어요.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간접적으로 이러면 굉장히 너 결혼시키지 않으면 디나 그대로 두고 안 줄 거야,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겁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있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잘못한 측이 빨리 그 잘못을 깨달아서 미안합니다라는 말만 해줘도 화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를 대고, 뭐 다른 핑계 대고 결혼하면 되지, 이러고 나오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분노하는 감정은 어디까지 가는가? 오늘 보면 알아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는 지난번에 우리 야곱이 에서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형님이 저기 앞에 보이는데 그때부터 기어서 갑니다. 기어서 무릎 꿇고 절하고, 또 가다가 또 절하고, 벌벌 기면서 자신이 형님한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에서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도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전혀 사과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절하고 7번 걸어 또 절하고, 이 철저하게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 모습,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요, 히비 족속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토백이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결혼해 준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와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어떤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얼른 사과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면 화가 난 척입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그 화를 전부 다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 속에서든 직장 생활하든 마음이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거기가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화가 팍 나니까 이 시몬과 레위 친오빠들이거든요. 이 못 참는 거예요. 이 시몬이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급하고 좀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시몬. 레위도 물론 그렇습니다. 두 형제가 비슷해요. 같은 엄마 밑에 나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요 복수혈전입니다. 복수혈전.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지. 네가 내 입을 한 번 쬐어? 난 두 번 째리라. 한 번 긁어서 난 두 번 긁어주리라. 사람들은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두 번 긁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긁혔다 그러면요 여러 번 긁어줘야 돼. 그래야 화가 풀리지.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이상으로 갚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화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가 악으로 갚는 것을 대단히 노여워하십니다. 내가 기분 상했다고 마음 상했다고 내가 가서 마음대로 그냥 해를 해코지 해버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수혈전이 복수하는 거. 그러면요 세상에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엉망진창. 만약에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마음껏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해버리잖아요. 그 상대방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잘못된 그 사람 속에 뭐가 또 생겨납니까? 악이 생겨납니다. 내가 악으로 갚아버리잖아요. 보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생겨나요. 복수를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두고 보자. 너도 한번 또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복수가 끝이 안 나요.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갚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성경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1절 보면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내 오른팔을 딱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잠언서 25장 22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하고 막 화풀이하고 그러면요 내 감정이 더 상해버립니다. 마치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니에요. 화를 내고 싸우고 분을 내는 동안 나는 내 마음도 망가지는 거예요. 나도 상처 더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 미운 감정 때문에 속상한 감정 때문에 기도문이 막히고요. 그 감정 때문에 있잖아요. 예배가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봉사할 힘을 잃어버리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큰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너는 그냥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분노한 감정을 상처난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기도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통로가 더 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더 긍휼로 날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뭘로 이겨야 된다고 그래요? 뭘로 이기라고요? 뭘로 이기라? 악을? 그렇죠.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야, 역시 우리 봉황교 성도님 뭔가 다르시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래요. 악에게 지지 않는 건 악하고 같이 막 부딪혀 싸우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 말을 적용할 때는 여러분, 이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인간관계 이야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불의와 불법과의 관계는 또 다른 겁니다. 법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고 나라를 망치게 하고 교회를 망치고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세상 속에서 이런 관계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바로 그겁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막 화가 난다고 가서 화내버리고 갚아버리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가로막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엄청난 위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잘못했을 때는 어떤 잘못이든지 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하는데 상대방이 느껴지도록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화가 났다고 분풀이하고 화풀이하듯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야하면 상대방도 더 악해져 버리고요, 나도 더 악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하는데 야곱에게 정말 위기를 만나게 되죠. 가정이 망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이 야곱은요, 히브리 족속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아마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이기고 또 분노를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악에 계시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